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념하고 또 재림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둘째 주인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전히 주님 되심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가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과 중간에서 진리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또 성령의 빛을 성령의 빛을 충만히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떤 것을 원래 주님의 그 빛으로 충만해서 바라보는 성령을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각 사람 심령마다 은혜에 부어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신약 페이지 242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샬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네. 샬롬이란 말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말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서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도 보통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죠. 그죠? 우리 안녕. 안녕이란 말이 샬롬하고 거의 좀 같은 내용이 사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듯이 안녕이라는 말이 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죠?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말이 안녕이란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 말은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 거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안하십니까? 그 말은 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이, 그죠? 이런 게 없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나 어떤 그런 어떤 분쟁이나 싸움 이런 게 없이 평화롭게 또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사는 거, 이게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 그 말은 사실은 그야말로 아주 제대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담은 그런 어떤 인사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삶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안녕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사실은 우리 삶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죠? 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마침 그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와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직장인 우울증이에요. 직장인 우울증 주제가. 요즘 그 직장인 10명 중에 7명 정도가 70%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무기력증하고 우울감에 이렇게 시달린대요. 직장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 그 사람들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70% 정도가 보면은 정말 막 어떤 그 기쁨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막 재미있게 기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 행복하지 못해요. 다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 스트레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또 뭔가 우울증에도 이렇게 시달리고 또 뭔가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게 되면 무기력증으로 나아갑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고 그냥 하기가 싫어. 집중도 안 되고 하나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딱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보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앉아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사실은 몇 주 동안 그랬거든요. 저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 이삭의 말씀을 봐도 성경책을 펴놓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일종의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또 불안하고 두렵고 앞날이 걱정이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내 뜻대로 행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뭔가 정지하고 또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뭔가 저주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이제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또 뭔가 무기력증으로 발전하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이제 이 주제를 다뤘을 텐데 어떤 사람은 회사 가는 게 그야말로 죽을 만큼 싫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을 만큼 싫고. 그다음에 그래서 문제는
이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이렇게 진단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을까? 그런 어떤 원인이 뭘까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분석해 보고 진단해 본 적 있으세요? 이 기사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기사에서 진단했는데 정확히 맞춰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뭔가 주님이 진짜 뭔가 내 삶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형통하게 행복하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는 주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는 거죠. 불신이. 주님을 온전히 믿기에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모습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틀어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위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데 그때로 안 돼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물론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은 호르몬 분비 문제이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 도파민이라고 그러나요? 그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는 약을 처방해줘요.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약을 안 먹으면 그게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에 계속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진단해보고 근본적인 치유의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서 치료된 사람들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치료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점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해결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그 기사에서 우리 방성기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 직장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시죠. 이랜드에서 이제 그 사목 대표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방성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경쟁심 때문이다. 경쟁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쟁심,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뭔가 남을 이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쟁력은 갖춰야 되지만 경쟁심은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경쟁력은 갖춰야 된다고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갖추되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그래서 비교 평가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쟁심은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 해결의 지혜는, 갈등 해결의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신뢰하는 거다. 맞습니까?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뭘로 믿냐면은 온 우주를 총괄하시는 주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그분이 나의 삶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뭔가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동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 있죠. 내가 끊임없이 주인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완전히 얽히기 시작하고 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자, 그게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나오죠.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자, 이게 참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이죠. 그러면 어떤가? 우리는 나은가?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그 표면적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2장 28절에. 그러니까는 형식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겉만 유대인.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겉만 유대인인 사람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겉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죠. 겉만 그리스도인들.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만 신앙인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그거 너희들 심판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겉만 유대인인 모습, 그런 모습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3장 8절까지 얘기해요. 3장 8절까지. 그렇게 그 겉만 유대인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겉만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이면적인 유대인이 돼야 된다. 내면에서부터 참 유대인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이렇게 대조시켜가면서 얘기를 하고 해왔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은 2장 28절 29절에 거기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고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진짜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1절,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들의 막 여러 가지 핑계대고 변명하고 뭔가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이 8장까지 나와요. 8절까지 나와요. 그거는 제가 안 다뤘는데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진짜 궤변입니다. 궤변.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진단해주고 권면해줄 때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되게.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핑계대고 그다음 변명을 늘어놓고 또 막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이 되죠. 변명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 8절 끝에 보면 보세요. 맞아, 그들은 뭐라고 됐습니까?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해요. 너희들 그런 식으로 자꾸 궤변을 늘어놓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정죄받는 것, 즉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는 결국 표면적 유대인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죠. 그러면서 들어가는 질문이 그러면 어떤가? 우리는 나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게 지금 표면적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겉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나는 나으냐? 그런 게 나는 나은 사람,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을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건가? 그래도 합당한 건가? 라는 거예요. 답은 뭡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결코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저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거기 10절부터 12절까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단.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나은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 중에 진정한 의인, 하나님의 올바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의 내적인 모습,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그게 의예요. 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상태로 그대로 있는 모습, 올바른 모습.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조하죠? 없다.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그리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없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뭔가 자꾸 하나님을 갈구하고 찾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면서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하나님 없는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나님 없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이라고 하는 게 의가 행동으로 나타나면 선입니다. 그래서 의의 반대는 불의지요. 의의 반대는 불의, 죄지요. 죄. 그 불의,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면 악이에요. 그래서 의와 불의가 짝꿍 언어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이 짝꿍 언어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선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악, 의와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런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의대로 올바른 모습으로 되어 있는 그 심령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밖으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선인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그러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13절에 14절에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묻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언어 활동이죠, 그죠? 우리 언어 생활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출발점이 언어 생활이잖아요, 그죠? 우리 삶의 출발점이 언어부터 말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출발점을 보니까 뭐예요? 목구멍이 열리는 순간 열린 무덤으로 보이는 거죠. 무덤이 뭐죠? 시체가 썩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속에서 시체가 썩어가면서 여러 가지 벌레가 들끓고 구더기들이 막 들끓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목구멍이 보일 때마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온갖 악취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목구멍이 열릴 때마다 보일 때마다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일어요. 자꾸 혀가 말하는 건데 자꾸 뭐예요?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요.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그게 한 번 속이는 정도가 아니고 일삼는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속이고 맨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입술에는 입술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달콤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독이 묻어 있어요. 키스하는 순간 그 독에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 뭔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저주, 그 다음에 악과 독, 이게 가득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죄악되어 있는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죄악된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절, 18절은 우리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행동으로.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발이라고 하는 게 걸어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빨리 가냐면은 피 흘리는 쪽으로. 피가 뭐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피 패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죄 짓는 데 있어서 너무 빨라. 죄를 짓는 데는 어쩌면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뭐예요? 파멸과 고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언어 생활이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뭔가 그야말로 열심히 죄 짓는 모습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코 형통하거나 뭔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파멸의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생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뭔가 내 삶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좋지? 뭔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정확히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니까. 그들의 눈앞에는 18절에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기가 그렇게 주인돼 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 같은 거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히 막 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죠? 막 나가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내 욕심대로 해버리는 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의식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이 파멸과 고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도토리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각하기라는 거예요.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우리는 나으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never. 결코 아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옳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나를 보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판단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게 19절 20절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뭐의 잣대를, 무슨 자를 가지고 뭐의 기준에서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그런지는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구약이죠. 구약. 그 율법을 추리면은 613가지라고 그래요. 613가지. 그거를
더 추리면은 10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10가지. 그게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613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우리 손가락이 10개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 이렇게 하면서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기억하기 쉽도록 10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그 율법에 비춰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대요. 나는 내가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믿음을 잘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르게 뭔가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사실은 저도 비판 많이 하죠. 지난주에도 비판했잖아요, 제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이나 비판을 하는 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게. 별로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진단 한번 해볼까요? 10계명 중에서 6계명이 뭐죠? 6계명? 6번째 게 뭐예요? 네, 빨리 모르시면 뒤에 표지를 열면 돼요. 성경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표지에 항상 있어요. 뒷면에. 6계명이 뭐예요? 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막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그런 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냥 무덤덤해지는데 심지어는 요즘은 뭐 자식도 죽이기도 하고 부모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새로운 거니까 좀 비판하죠. 야, 이거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여?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여?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뉴스에 그렇게 살인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그 율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율법에 한번 비춰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세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뜻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십계명 6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원래 이 계명을 주신 이가 주님이신데 주님의 마음이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이 뭐였냐면 이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보세요. 우리는 위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만 가지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살인한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의 마음은 그 계명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은 화를 내는 것도 살인한 거고 욕하는 것도 살인한 거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계명 앞에서 어때요? 우리는 좀 떳떳한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얼마나 화를 내고 살고 얼마나 욕을 하고 살고 얼마나 미련한 놈 멍청한 놈 이렇게 하면서 삽니까? 그잖아요. 결국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구나. 하나 더 볼까요?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간음한 사람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명을 주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주신 주님의 속뜻은 뭐였느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계명을 주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예요?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간음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마음속에 어떤 음욕 품는 가지고 간음했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간음한 사람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이성을 보는 것만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네, 의인일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의인일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전에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죄인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는데, 율법을 제대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 하는 식대로 율법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나는 그들과 똑같이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철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죄를 깨닫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 율법의 입각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히 알고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나도 똑같구나라고 뭐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해소가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돼요. 뭔가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올라서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들 끌어내려고 그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그러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그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진단이에요. 영적 진단. 물론 그냥 의학적으로 따지면 그냥 뇌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호르몬이 자꾸 과다 분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호르몬이 분비되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고요. 우리 지금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뇌 신경이. 그게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과 어떤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 지금 몸의 기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의 그 모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울증이 되고 뭔가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려놓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진정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볼까요? 23절, 24절.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이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살려다 보니까 그 죄악 가운데 있었고 죄악된 삶을 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파괴되어지고 우리 삶이 파멸로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속량이란 말이 양반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양반 천민이 있던 시절에 우리가 죄를 짓고 천민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양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사탄의 백성으로 사탄의 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되셔서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주님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뭐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의지를,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의를 앞세우면서 내 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는 뭐냐? 반대는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주장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뭔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이런 모습의 삶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런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 품에 팍 안겨가지고 푹 안겨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모습으로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에 입각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의를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의를 앞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 거룩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주님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면 또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 있으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 안에 지금 쓴뿌리가 돋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야?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 더러움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미쳐요. 이 영적 더러움을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전파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퍼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를 품은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는 말은 잠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어떤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서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뭔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그게 전염됩니다. 다 그대로 전염이 돼요. 공동체 가운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내 심령이 이제 주님을 떠나죠. 주님 앞에서 떠납니다. 내 그 어떤 기분 나쁜 내 감정과 그런 생각을 따라서 내가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인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인생 주인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은 다 그런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듣는 뉴스 다 있잖아요. 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객관적으로 물론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 기사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듣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모습에서 떠납니다. 사실은요. 순간적으로 떠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막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참 무섭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파괴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별로 생각. 왜냐하면 문화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속이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파괴되어지고 우리 삶이 파멸과 고생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싸움과 다툼의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너희 지체 중에서 너희 몸속에서 그런 뜻이에요. 너희 몸속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욕망, 그것도 무슨 성적 욕망만이 정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욕망들, 욕심들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수사원문 형태로 말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렇게 싸움의 문제, 다툼의 문제, 그래서 우리 삶이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우리 삶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무기력증으로 발전하고 우울증으로 발전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뭐예요? 이거 나오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겸손해져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 방법 뭐냐?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낮춥니까? 주님이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결코 내가 주인되지 않겠습니다. 결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위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뭔가 비판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보니까는 저 사람이 못마땅한 거야. 나보다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위에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걸,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걸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내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내가 주인이 돼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도 그런 생각을 드는 순간 은혜가 고갈돼 버립니다. 은혜가 다 새버려요. 은혜가 없어져요. 내 속에 내가 주인 되는 순간,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때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되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병적 증상들이 사망의 사실은 증상들이죠. 그 병적인 현상들이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또 우리 사람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렇게 또 살면 이제 완전히 파멸이 되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대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대로 구절 질문대로 과연 우리는 나은가 그렇게 뭔가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과연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진단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구나. 결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제가 건강해질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저의 삶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삶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하는 일에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켜보세요. 사실은요. 곧바로 응답 안 해주세요. 진짜냐 진짜냐 하면서 지켜보신다고요. 너 진짜냐? 진짜 너가 진짜로 나를 주님으로 믿느냐? 그리고 너를 내려놓으려고 하느냐? 진짜냐라고 이렇게 계속 진단했어요. 계속 지켜보세요. 그러시다가 우리 마음속에 진짜가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딱 받으셔가지고 우리 삶을 주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렸던 한 자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첫째를 낳고 둘째를 쌍둥이로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아가지고 또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또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안 좋아가지고 시어머니로부터 또 스트레스 받고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죽으려고 하고 그랬다가 진정으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직장에 다녔어요. 그러다 쌍둥이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태아의 상태가 위급해져 출산하게 되었고 아이들의 몸무게는 890g, 900g 정도 나갔고 한 아이는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한 아이는 뇌에 출혈이 생겼어요. 이것보다 더 두려웠던 건 매일 시어머니께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매일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분이 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게 되었어요.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내 마음의 주인은 철저히 나였음이 보였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보여지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살며 염려하고 화내고 분내며 두려움으로 힘들게 살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 딸 중 저와 유난히 잘 맞지 않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초등부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다가와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를 많이 미워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 후 난 엄마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 한 사람에게 전해도 100사람에게 전한다 생각하고 전했으면 좋겠어. 엄마로 인해 우리 가정이 변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미술치료사로 일하며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알기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요. 저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진짜 주님 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님 되셔서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분이 좀 나빠도 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빠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사람들을 대할 때, 환경 속에, 상황 속에서 내가 행동을 할 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또 구원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관계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하는 일들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면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어떤 사업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특별히 우리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이분은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생명 주셨잖아요. 그 아이한테. 그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키우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그 돕는 어떤 동역자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일 뿐인 거죠. 청직이가 곡간지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그 주인의 것을 맡은 곡간지기, 청직일 뿐이에요. 하인이에요, 하인. 근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그렇게 뭔가 키우려고 하면 그게 결국 주님의 주권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그렇게 되면 파멸. 임시 당장은,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좋죠. 기분 좋죠. 그죠? 근데 사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주인되고 내가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거든요. 파멸로. 그러니까는 사탄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꼬실 때도. 그죠? 예수님 유혹할 때도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내가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죠? 사탄 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일시적인 어떤 세상의 어떤 풍요, 세상의 어떤 영광, 이거 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사탄을 순종하고 사탄을 따르고 그러면은 그거 다 준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끝까지 주냐? 그렇지 않아요. 살짝 맛만 보여주고 결국에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거죠. 속지 마세요. 철저하게 정말 주님이 주님 되시고 그 앞에서 정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도 쉽지 않아요. 계속 싸웁니다. 계속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싸우는 게. 내 감정과 기분, 내 욕심은 뭔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막 주장하고 싶고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니까 뭔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정지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망하는 쪽으로 가더라고. 저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파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 이것을 놓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단을 하는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영적 관계, 영적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진정으로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냥 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이신 분이 죽으신 십자가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았던 것, 그래서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기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참으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의 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주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권을 못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의 비판과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하나님 앞 나의 모든 욕망,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령, 그런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2절부터 하시면서 공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구주 아태에는 사랑을 알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4절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했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 말씀대로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없는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님 되신 것을 믿고 주님이 주님 되시도록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철저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